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게 화면으로 성경도 띄울 수가 있는데 너무나 어려워 그러니까 성경은 찾아보기 합시다. 몇 페이지입니까? 네?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기준에서 356장. 356장. 고마워요. 아유, 오픈했던데? 누구 거기 가나요? 예. 예. 거기 안 보여서요. 네. 아, 재밌겠다. 오셨네.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앉은 분들이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겸사겸사. 네. 일단은 불빛이 너무 깨졌다. 이게 또 빼야 하는데 그거 좀 어떡해. 오늘 이렇게 어떤 불 끌까요? 예. 이건 또 아예 또 넣으려면 또 몇주 걸리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 기계를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껐다 켰다를 못합니다. 조금 이제 오늘 배운 것까지 오늘 이렇게 해요. 날마다 조금씩 배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금 이렇게 의자도 놓고 좀 이렇게 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그랬는데 의자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고요. 공사가 조금 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게 금토를 대전 가서 의지가 이제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딴 사람보다 이렇게 건강하게 막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남들보다 강하잖아요. 근데도 안 돼요. 아무리 눈을 뜰래도 안 돼. 그래서 갔다 온 분들이 얼마나 그래서 저기 앉아서 어저께 밤에 새벽 그렇죠. 오자마자부터 앉아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와 눈을 아무리 뜰래도 안 떠져서 안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 하고 쉬고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미사모나 윤미나 우리 박 집사님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힘드셨죠.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고 집사님도 굉장히 힘들게 오셨는데 찬송 음정박자를 우리가 못 찾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음정박자 하시다가 기운이 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오늘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없는 우리 고집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타자 기계로 만들리니 삼으리라. 다시 한번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타자 기계로 삼으리라.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두 기절을 갖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입입니다. 입.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통로를 보면 먼저 뭐하죠? 생각하죠. 생각하고 근데 그 생각의 깊은 저수지 생각의 깊은 저수지는 어딜까요? 생각이라는 수돗물이 나오는 저수지는 어딜까요?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들은 말들이 수도꼭지를 탁 틀면 말로 나오는데 그것이 그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인생 또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인생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 우리의 인생이 황폐해진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말로 황무지가 되어지고 깊은 골짜기가 되어지고 사막이 되어지고 그렇죠? 광야가 되어지고 메마른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이 연합해서, 근데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부터? 여태까지 내가 살아서 들었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경험했던 체험이 만들어낸 내 말이 내 인생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내 자손의 삶도 그렇게 얽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근본적으로 깊은 사랑이 있고, 내 아내에게 근본적으로 깊은, 아내와 남편에게 근본적으로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그들의 인격적인 삶의 성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자녀들이 커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죠? 우리가 한 말들이에요. 우리가 한 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한테 한 말들이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한 말들이에요.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나는 걔네들에게 사랑만 했던 것 같아. 나는 그 아이들에게 잘 되라고 축복만 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새 날카로운 타작 기계화 돼서 우리를 기계를 개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계를 개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개조하시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에 대해서, 이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에 주셨습니다. 12절부터 1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뭐를 쪼개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거울 같아요. 거울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파워풀,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냐면 칼이 되게 보면 한쪽만 있잖아. 한쪽만 칼날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이 다 칼날이에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 옛날 로마 병정의 칼이 그랬대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서 양쪽을 다 죽여. 그런데 이 좌우에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이 두 검이 무엇을 가장 먼저 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중심에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치는 게 뭐예요? 혼이 뭐예요? 혼이 우리의 생각, 자아예요. 우리의 fresh, 자아를 쳐버려.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 양쪽이 날이선 검가.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혼 속에 숨겨져 있는 영을 쳐요. 영을 치고 관절과 골수. 이게요, 옛날에 이제 조금 옛날 어른들 학교는 안 다니고 학교 무학인 분들이 너무너무 산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산에서 살아 그냥 산기도로 그냥 산속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사는 분들이요, 영적으로 본 그림을 그렸어요. 영으로 본 그림. 그런데 이 골수에 뼈 있잖아요. 이 뼈 속에 그렇게 골수와 관절과 골수에 그렇게 악한 영들의 집이 들어요. 집 있는 걸 다 보였어요.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삼각산 다니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봤나? 삼각산 다니고
우리 뭐 시온산 다니고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어머님 아버님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설명은 못해. 말씀으로 설명을 못했는데 그림을 그렸어요. 그 책이 지금도 있나 몰라.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신비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 관절,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요 관절, 요런 무릎 있죠? 거기에 뭐라 그래야 돼? 쌀벌레. 딱 쌀벌레야. 쌀벌레들이, 마귀들이요, 쌀벌레와 같이 집을 다 짓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 살아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뭐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언하는 영이란 말이야.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갖고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을 부셔버려. 생각을 막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뭐예요? 누구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인데 너무 추상적이죠? 지혜라고 하면 추상적이잖아요. 지혜는 뭐와 같아? 깨닫는 마음이야. 깨달아서 어떻게? 돌이키는 마음. 내가 깨달으면 돌이키잖아. 내 마음이 깨달으면 돌이킨다고요. 그래서 깨달아 돌이키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혜가 금방 깨닫는 마음이 돌이켜서 지혜가 됐는데 그 지혜를 받자마자 두 여인이 와서 아들 하나, 애기 하나를 가지고 서로 내 아들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결할 일들이 우리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분별하여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일 제사를 1000번째 지었어요. 1000번째 제사를 졌어요. 1000번째 제사를 진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 1000번째 제사를 지낸 후에 물었을 때 제일 솔로몬이 힘든 게 뭐였을까요? 돈이요? 명예요? 아니에요. 날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야 돼. 그렇죠? 이 사람은 이 문제 갖고 오고 저 사람은 저 문제 갖고 오고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통치자야. 다스리는 자야. 백성을 다스리는 자요, 통치하는 자요, 백성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야 될 자인 자에게 돈이 그렇게 필요하죠. 돈은 그냥 오는 거예요. 통치자에게 그냥 오는 거예요. 권력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과 권력을 찾지 않았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대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때로는 아빠로서, 때로는 어미로서, 때로는 사장으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때로는 대통령으로서, 때로는 우리에게 붙인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야 될 일이에요?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뭐부터? 말부터. 행동부터. 말이나 행동부터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솔로몬은 다윗을 보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1000번째 드린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깨달아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를 간구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혜와 깨달은 마음이 온 거를 몰라.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 영이니까 어떻게 왔는지 몰라.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판해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깨달은 마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두 여자가 한 아들을 가지고 서로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왔어요. 근데 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여자가 A라는 여자가 자다가 몸을 굴려 자기의 몸으로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이고 난 후에 그 옆집에 사는 자기 애를 자기 품에서 가져다가 자기 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분명히 내 애라고 이 애의 친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딴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두 아이를 반으로 잘라놔. 그래. 맞아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와 깨달은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두 아이를 반으로 잘라 반씩 나눴더라. 그런 판결 못하죠. 그랬더니 한 엄마는 네 애도 되지 말고 내 애도 되지 말고 갈르라 얘기하고, 한 엄마는 주여 왕이시여 그 사람에게 주소서. 내 애를 죽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주어라도 그 아들을 살려주소서. 그랬더니 솔로몬이 즉시 뭐라 그럽니다. 이 애의 엄마는 죽이지 말라고 한 사람이 이 애의 엄마다. 저 애를 내어 쫓으라. 그게 무엇입니까? 지혜.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땅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같이 분별하는 영으로 그것들이 나가야 돼. 그러면 뭐가 돼?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러고 온과 영, 하나님의 영을 이 혼이 생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혼이 이 생각과 자아인데 이 혼이 나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영이 여기 가운데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영, 혼, 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육체의 관절과 골수, 육체의 관절과 골수 안에 완전히요. 그 사람 너무 그 그림이 제가 강렬해서 한 20년 전에 그림인데도 제가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바발 같아요. 바발 같은 게 요런 데 꽉 박혀 있어요. 그런 게 병을 일으키고, 그쵸? 몸에 병을 일으키고 염려와 근심을 일으키고 시름시름 앓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관절과 골수에 박혀 있어, 그게.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저는 그 그림을 보니까 명확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관절과 골수, 육체의 모든 어둠의 것들을 다 깨끗이 긁어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긁어낸다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을 돌파합니다. 그래서 이 벽을 터트리면서 그래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 광주교회 교인들의 인생에 돌파하지 못했던 벽들, 장애물들은 이렇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을 다 부시고 이게 이렇게 직통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음성이 들리고 직접적인 계시가 들리려면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거를 다 쪼아. 이렇게 쪼아. 이렇게 쪼읍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또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게.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했어. 날이선 양쪽 검과 같이, 검과 같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이 어떻게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돌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와 관절에서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생긴 뭐예요? 산. 인생에 뭐가 많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인생에 뭐가 많으세요?
산이 너무 많아. 내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 이 산 넘으면 저 산이 있고 저 산 넘으면 또 한 산이 있어요. 그쵸? 이러한 막힌 당 정도가 아니야. 막힌 당 정도가 아니라니까 엄청난 산과요. 이 산이 도달한 만큼 내 인생에 해결해야 될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이 높은 산과 이 깊은 골짜기를 새로운 타작기계 같이 만들어서 새로운 타작기계 아시죠? 막 돌리는 거 아시잖아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결단코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타작기계 같이 돌려서 큰 산을 쳐서요 부스러기 만들어 주십시오.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즉 뭐다? 예언하는 영이며 뭐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자는 내 입에서 누가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그런데 바깥에 나가자마자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해? 응? 귀신 소리, 마귀 소리. 정말 이거는요, 왜 그런 줄 알았어요? 골수와 관절에 박혀 살이 돼서 그래요. 살과 뼈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김진호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제가 공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살 속의 하나님, 피 속의 하나님, 뼈 속의 하나님. 내가 인생의 산을 겪으면서, 내가 인생의 산과 깊은 골짜기를 겪으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 혼을 깨트려요. 그래서 내 뼈가 부스러져요. 이 귀신의 왕국, 귀신의 부조와 귀신의 집이 부서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뼈가 뭘로 다시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뼈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구조, 골격, 이것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예, 관심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골격이 뭐로 세워져야 돼? 말씀으로. 다시 너희는 뭐라? 성령의 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격과 골수와 관절이 다시 지어져서 그 영에, 우리의 하트, 그 영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누가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좌정하시는데 어떤 집에? 골격과 골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이 새롭게 지어진 그 성령의 전에 그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있는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무엇을 쪼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뭐 하셔야 돼요? 결산하셔야 돼요. 돈만 쓴 거 결산하는 게 아니라, 돈 쓴 것만 결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겪는 오늘의 나의 산덩이 같이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잖아. 산처럼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처럼 무거운 짐. 깊은 골짜기와 같은 나의 근심, 걱정,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이런 것들이 이 결산을 눈앞에 모한 것처럼 날마다 밤마다요 주님 앞에 벌거벗으셔야 돼.
벌거벗으셔야 돼. 뭘로 벌거벗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바로미터, 이거에 비교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옳은 말을 했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정했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묻고 했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나? 결산하셔야 돼요. 결산하셔서 벌거벗은 것 같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온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날마다 내가 밟고 다니는 이 길마다, 내가 날마다 밟고 다니는 길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하는 대화마다, 내가 사람들과 하는 모든 관계마다 뭐 하라고요? 결산하셔야 돼요. 결산. 뭐요? 발가벗겨서. 왜 그러냐면 그 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큰 산이 있어요. 여러분, 큰 산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둠의 왕국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일이, 여러분이 겪는 일이 큰 산을 언제나 맞닥뜨려요.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큰 산을 맞닥뜨립니다. 큰 산이 여러분 눈앞에 날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게 이해가 돼요. 하여튼 하루도 내 인생이 하루 오늘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과의 결산 가운데 좋았어. 하나님과의 결산 가운데 기뻤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그 기쁨이 계속 갈까요? 우리 임명자 집사님하고 고 집사님하고 우리 금요일날 식사했는데 먹을 때 되게 좋았어요. 기뻤어요. 맛있게.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금방 어두워졌죠? 그쵸? 그러면서 막 내가 또 왜 사냐고 또 계속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요. 정말 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이틀치를 해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것은 새로운 말씀이 너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새로운 말씀이 새로운 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새로운 산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눈과 주님의 코와 주님의 입과 주님의 귀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안 되면 못 살아. 왜 그래요? 요 41장에 보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나왔어.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진 신이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건 뭐예요? 왜 귀신 들렸다고 그래? 그 안에 어떤 신이 있어서? 귀신이 있어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자만이 어둠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주님이 후 부르라고. 뭐예요?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고. 바람이 뭐예요? 바람. 저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무슨 성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거랑 지금 따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랑 말씀이 지금 너무나 매칭돼서 제가 그냥 합니다.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오늘의 말씀입니다. 삼는데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엇을 찌른 사람? 영광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 사람이야. 그 사람은 즉시 뭐로 바뀌어? 타작기계로 바뀌어. 이게 날이 양쪽으로 이렇게 이 칼과 같이 타작기계는 이렇게 됐잖아요. 다 칼이잖아요. 이게 다 칼로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날이 선 건물로도 안 돼. 여러분이 겪는 이 산은, 날마다 겪는 이 산을 그냥 이걸로, 이 타작기계로 돌려버리겠다는 거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돌려서 뭐가 돼요? 부스러기가 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나냐면요, 타작기계로 하면 이런 알갱이가 있어. 부스러기 알갱이. 작은 돌, 큰 산이 작은 돌같이 알갱이로, 조그만 큰 돌, 작은 돌, 큰 돌, 작은 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까부리게 그리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작은 산들을 한 번 더 어떻게 이가 날카로운 기계에 집어넣으면 작은 알갱이 산들이요. 그러니까 큰 산에 큰 바위들이 무너뜨리면 요런 작은 자갈돌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걸 한 번 더 갈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더 갈면 겨같이 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뭐가 되겠냐? 바람을 보내. 성령의 바람을 보내요. 성령의 바람을 보내서 어떻게? 그들을 날려버리겠고, 아예 바람으로도 부족해.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토네이도, 회오리바람,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보내서요, 다 흩어버리죠. 우리 안에 산이라든지 큰 산이라든지 깊은 골짜기를 그냥 무너져버린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내가 엘리야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세례요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디에서? 구약에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누구를? 이세벨을 통한 엄청난 그 땅의 우상숭배, 큰 산, 엄청난 큰 산, 그 땅을 우상숭배와 어둠으로 덮였던 이세벨이라는 우상의 산을요, 이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그 산을 무너뜨렸어요. 완전히 무너뜨렸어. 바람과 같이 무너뜨리고 겨와 같이 무너뜨렸어. 그런데 그 엘리야를 다시 엘리야의 영을 너희에게 다시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절이 있어요. 이 장에 높은 산을 무너뜨리고 깊은 골짜기를 다 메워서 뭐가 돼? 평탄한 길이 되게 하리라. 평탄한 길이 되게. 여러분이 큰 산을 갖고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이 산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 산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 산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갖고 안 돼. 이 산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 입이 아시죠? 그 기도 끝나면 누구의 소리로 바뀌는지? 즉시 마귀를 불러와. 즉시 귀신 불러와. 쉽지 않아. 제가 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딱 문 밖에 나가면 귀신의 소리, 사탄의 소리, 마귀의 소리로 불러와요. 이 말이 뭐야? 불러오는 거야. 불러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time is now. 지금은 하나님의 결산의 때예요. 하나님의 결산의 때라 계속 말씀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노예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할 때는 계속적으로 노예의 말을 해도 it's okay. 괜찮아.
뭐 안 좋지만은 나도 모르게 해도 용납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냐면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큰 이집트란 나라예요. 여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아쳤어요. 집어넣었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아놓고 너희는 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주변은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루는 메뚜기로, 하루는 흑암으로, 하루는 개구리로 막 이집트 땅을 이렇게 흔들어서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이 그 타이밍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 안 들리세요? 전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시냐? 전 세계 무너뜨립니다. 지금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입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주의 영이 임한 자들만 이 고센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구별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안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때와 시를 모르는 거예요. 때와 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내가 내가 곧 너희에게 불같은 우박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박이 이만해. 근데 그 속에 불이 들어있어. 안 맞잖아. 불이 있으면 우박이 녹아야 되잖아. 그쵸? 하나님은요 핵폭탄같이 겉은 우박이야. 근데 속에는 불이야. 그런 걸 펑펑 터뜨려. 핵폭탄 못 이겨요. 하나님 무기 엄청 많아. 무슨 말인지.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생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임재에 주의 영에 안 들어가 있고 괜히 나와서 우박 맞는다니까. 여러분 고생 땅에는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어둠의 귀신들, 흑암의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거기 가면 있어. 빛의 어둠의 신. 이게 다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다음 주에 이집트에 갑니다. 근데 이 귀신, 어둠의 신이 있어요. 어둠의 신을 얼마나 모시는지 몰라, 거기는. 그런데 고센 땅에 빛이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구원은 받았는데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나왔는데 주님이 오래래 손을 뻗쳐 더듬을 수 없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꼼짝 못하고. 손을 더듬을 수 없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어둠을 내가 그냥 고스란히 빠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내 위에 어떤 신이 있느냐에 대해서 뭐 할 때라? 결산할 때예요. 내 위에 누가 왕이시며 나의 소유주야. 내 위에 나의 소유주가 누구야? 내 위에 나를 구속하시고 나는 누구 것이야? 나는 하나님 것인 것과 그가 나를 소유하신 것과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증거해야 돼. 증인이 돼야 돼. 증인. 그게 빛이에요. 그런 결산할 때예요, 여러분. 결산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결산할 때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네 실체가 뭐냐? 너 존재가 누구 거냐? 네 존재가 누구 거냐? 쭉정이냐 알고 가운데 네 존재가 누구 거냐? 네 존재가 누구 거냐라고 벌거벗고 보면 내 중심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귀신이 계시냐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안에 귀신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입이 뭐기 때문에. 입이 뭐예요? 내 속에 어떤 신이 있느냐는 것을 증거하는 문화예요. 예. 내 속에 어떤 신이 있느냐를 뭐라 그래?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내 속에 어떤 신이 있느냐를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너무너무 정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는 어려서부터 정말 구별됐잖아요. 엄마가 엘리사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 나라를 구출할 사람이다. 너는 지도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게 그것도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잘생기고 준수하여서 뭐하지 않아서 버릴 수가 없어. 그때 젊은 아들들을 다 칼로 죽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너무 아름답고 죽일 수가 없어서 3개월 키웠는데 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들켜서 어차피 칼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해서 그 누나가 쫓아갔어. 이 갈대 상자에 든 모세가 어디로 갈까 하고 쫓아갔더니 어디를 갔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물가에 이 갈대 상자가 멈췄어요. 그래서 그 아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로다. 너무나 잘생겼다고 자기 아들을 삼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누나가 쫓아갔잖아. 누나가 안 쫓아갔으면 누가 키웠을까? 애굽에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모세를 뭐 하는 자로 키웠을까? 귀신 섬기는 자로 키웠지. 이렇게 중요한 거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 엄마가 걔를 끝까지 기도하면서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을 엄마가 죽어도 죽일 수 없는 하나님 이 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죽어도 죽일 수 없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수많은 아들들을 그 법을 돌파 못하고 그 바로의 죽이는 살인의 법을 돌파 못하고 다 죽였어. 알아서 죽였어. 그런데 엄마가 내 아들 절대 못 죽인다고 부둥켜 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그 믿음을 보신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고 그 갈대 상자가 뛰어가는 때 같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가는 곳에 내가 같이 발맞춰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이 너무 중요해.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됐어? 바로 공주가 이 아이를 어떻게 젖먹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젖먹일 여인이 있다고 딸이 딱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을 데려가. 그래서 모세를 젖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요. 너는 반드시 내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의 리더라고 계속 가르쳤어. 그쵸? 그래서 그 모세는 어려서부터 DNA가 나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다! 라고 가르쳤어. 가르쳤는데 그에게 누가 없어요. 그가 계속 뭘 보고 있어요? 그가 계속 뭘 보고 있어요? 바로의 리더십을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되는데 누구의 리더십으로? 바로의 뒤에는 4,5천 명의 무당이 있어요. 무당과 귀신들이 있어요. 무당과 귀신의 리더십으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도하려고.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보면 그렇게 싫어하는 엄마, 아버지,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던 부모님의 리더십으로 자녀들을 키웠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날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살려달라. 주님 살려달라고 회개합니다. 말할 수 없이 뼈가 사무치도록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의 귀신 섬기는 세상적인, 마귀적인 세상 방법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까봐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쌘 검으로 그를 다 쪼갰어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그 안에 가득 쌓인 산. 내가 왕이며 내가 지도자이며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하는 이 산, 내 안에 쌓여있는 인본주의적인 우상숭배의 산부터 갈아엎었어요. 주님이 다 갈아엎었어. 갈아엎어. 여러분, 왜 하나님의 환난이 유익이라? 환난이 유익이라. 하나님이 너희가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이 왜 유익이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산같은 우상숭배의 어둠의 영의 리더십으로는 나도 못 살고 내 자녀도 못 살고 누구도 못 살고. 요새 교회에서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엄청 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한 그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게 뺏기고 걔들이 하나님을 체험 못하자. 왜?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으로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는 했는데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우리 날마다 그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으로 결산받는 걸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아마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녀들 문제 생기면 엎드리는 건 배울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쫄딱 망했을 때, 우리가 고통받고 왔을 때 엄마가 날마다 통곡하며 산에 가서 기도하였던 거 봤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거는 할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쫄래 찌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쌓여진 이 엄청난 산들과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걸 못 가르쳤어요. 한국 교회가 거의 다 90% 그래서 자녀들을 세상에 다 빼앗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날마다 산을 겪어야 돼. 날마다 깊은 골짜기를 겪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벌거벗겨져서 하나님과 결산하며 말이 바뀌고 결정하는 결정이 바뀌고 그의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아버지 엄마를 못 봤어요. 그런 사장과 대통령과 그런 걸 못 봤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는 안 돼. 그 모든 결정은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결산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거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산하며 벌거벗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참 희한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져서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한은 기도응답 50%밖에 안 된다. 50%는 손 대는 것마다 망해. 지금 한국교회가 손 대는 것마다 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손 대는 것마다 안 돼.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뭐애들이 뭐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힘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시냐면 여러분 출애굽 때에 여기 우리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 애굽 포로에서 왕이 누구야? 세상 임금이 왕이야. 세상의 임금이 왕입니다. 마귀가 왕입니다. 마귀가 왕에서 그 흉악의 결박 가운데 이것을 끊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돌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이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여기에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배우는 시간이에요.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인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아무것도 안 시켰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말씀 배우는 것만 시켰어요. 아침엔 만나러 먹이를 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철두철미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들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초라해요. 초라하고 가련해. 먹지도 매일 만나만 먹은 사람과 매일 고기 먹은 사람 체격이 어떻겠어? 다르지. 그리고 옷 입은 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같은 옷을 입었으니 오죽했겠어요? 그쵸? 이들은요 고기 먹고요 온갖 호의호식하고 했는데 눈을 바꿨어. 눈. 하나님이 눈 바꿨다니까.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요 이렇게 장대한 거인들, 너무너무 잘난 세상의 왕들, 너무너무 잘난 세상의 왕들 앞에 나는 요만한 자야. 광야에서 이렇게 조그마니까, 그쵸? 광야에서 그런데 네가 이들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네가 이들을 어떻게 봐? 여러분들이 겪는 삶, 여러분들이 겪는 골짜기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봐? 12명이 정탐을 갔는데 10명이 엉엉 울면서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보낸.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면 좋았을걸. 저렇게 거인, 니므롯, 네피림, 장대한 자들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마자 싹 죽였어요. 10명과 이 애굽에서 온 모든 백성 죽여버렸어요. 40년간. 여러분, 지금 그런 시즌이에요. 그런데 2명이 뭐라고 했어?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다른 마음을 가졌어.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저렇게 거인들, 큰 산을 바라보며 저렇게 거인들, 온갖 무기가 많고 저렇게 큰 거인들을 뭘로 이길 수 있냐? 뭘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은 우리 보기에 메뚜기가. 10명은 뭐야? 내가 이 산을 어떻게 해? 저 큰 사람을 어떻게 이겨?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 눈에 우리는 뭐야? 메뚜기다. 저들은 나를 그냥
얼마든지 그 자리에 밟을 수 있는 자로 내가 본 자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 후에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져서 저들이 우리 보기에 메뚜기가, 저들은 누가 없어? 저들은 하나님이 없고 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왕이 있어.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아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은 산을 무너뜨리고 깊은 줄자리를 메워서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장대한 그들을 주님이 진멸시킨다. 그거를 믿는 믿음, 그런 눈, 그런 마음을 명확하게 주님이 뭐라 그랬냐? 저는 갈렙은 보통 사람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졌나니. 주님 다 보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이 갖는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졌나니 내가 저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 후손도 내가 축복하여 내 눈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헐벗은 산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그들의 혀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요 하고 싶을 거 다 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무나 노력하는데 왜 목이 마르고 혀가 쫙쫙 갈라져? 혀가 쫙쫙 갈라져. 너무 메말라서. 왜? 주님이 보고 계세요. 네 뜻대로 안 돼. 네 마음대로 절대 안 돼. 택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 존재 전체가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잘난 모세, 말도 너무나 잘하는 모세가 내가 너를 애굽 사람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지도자로 삼겠다고 40년 후에 얘기하니까 혀가 쫙쫙 갈라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하죠. 마음이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하죠. 정말 약만 매일 40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궁에 들어가라면 죽으러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누구를 신뢰해요? 100% 누구 신뢰해? 하나님. 100% 하나님 신뢰하는 자 위에 누가 내려와? 주의 영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야 수천 마귀들로 가득 쌓인, 군대 귀신으로 가득 쌓인 바로 앞에 설 수 있어요. 바로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지금 가난하고요, 말도 못하게 하나님 생수의 강, 하나님 물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더 쫙쫙 갈라져서 완전 주님 앞에 도복해야 돼요. 완전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님이 응답을 하는데 버리지 않고 헐벗은 산, 아까 산이죠? 헐벗은 산. 여러분, 우리의 죄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속이 마귀와 귀신들로 가득 차서 손대는 거, 내가 내 아들, 딸한테 그렇게 잘 되는데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막 입을 벌려 그냥 먹을 거를 우겨 쳐놓고 그냥 좋은 옷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왜 걔네들이 헐벗었냐고. 왜 고하냐고. 그 마음이 왜 고하고 부모가 없어. 헐벗은 산에 또 내가 그렇게 피 터지게 노력하는데 왜 손대는 것마다 망해. 그런 헐벗은 산에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강을 내주고 생명의 땅, 헐벗은 산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한다. 생명의 땅.
뭐하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여 물이 없어 그들의 혀가 마를 때 그때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 속으세요. 내가 등 따스고 배불러서 교만해가지고 주님 요거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요거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교만과 자아를 위해서 구할 때 50%는 들어주지만 그 이유는 안 들어주세요. 그 자아로는 그가 가는 곳마다 헐벗은 산이 될 거니까 멸망시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세우는 데는 어디냐면요, 사람의 힘가능으로 절대 할 수 없는데 이들을 세워요. 사람의 힘가능으로 절대 할 수 없는데 이들을 세워요. 사단의 왕국에 세워요. 여러분, 사단의 왕국에 나를 세우는데 귀신 속아지, 아주 귀신들의 완전히 그냥 지금 정치판이 성령 충만합니까? 귀신들의 도가니입니까? 귀신들의 도가니에 나를 세워. 그런데 경제계가 귀신 도가니입니까? 성령 충만한답니까? 어? 경쟁이에요? 응. 나쁜 귀신 도가니예요. 놈이구나. 귀신 도가니예요. 탐욕과 음란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경쟁에 나를 세우는데 내 안에 음란과 귀신의 소리와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귀신의 소리와 음란과 우상숭배, 육체를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있으면,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들여보내요. 왜 들어가면 안 되냐면 몇 날이 못해서 그 땅 멸망시킬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마귀의 왕국은 몇 날이 못해서 멸망시킬 거라니까요. 그런데 멸망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서 있는 자가 멸망시킨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귀신의 소리가 없어야 돼요. 우상숭배가 없어야 돼요. 탐욕이 없어야 돼요. 음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어둠의 땅에, 고센 땅과 같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나를, 그분이 영으로 와서 빛으로 나를 통하여 그 땅에 빛을 발할 텐데, 내가 어둠과 귀신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여호와를 볼 수가 없어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이 없는 자, 주님이 내려올 수 있는 자, 주님이 내려올 수 있는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완전히 바벨론 우상의 왕국에 다니엘을 세웠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극악하냐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니엘과 같은 통치자가 없어요. 바벨론에 없어요. 최고의 통치자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꽝 막고 그를 다시 내보내시죠. 그런 자를 지금 찾으시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그런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런 자가 가면 헐벗은 산에 뭐가 돼? 강이 돼, 강이. 그 다음에 골짜기 가운데 뭐가 터져? 샘이 터져버려요. 하나님의 샘이. 그리고 광야에 완전 못이 뭐예요? 물. 엄청난 큰 강이 생겨요. 큰 시냇물이 생겨, 여러분. 그 다음에 마른 땅. 빡빡 갈라졌던 마른 땅이 뭐가 돼요? 샘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천하만국에 그를 통하여 증거해요. 그리고 광야나 사막에 뭐 나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최고 좋은 나무, 백향목과 시tim과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 뭔 나무가 있어? 없잖아. 잣나무와 소나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누가 했다?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지금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러한 자들을 찾으세요.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자는 이렇게 엄청난 큰 산, 이렇게 엄청난 큰 산, 깊은 골짜기, 메마른 땅에 어떤 말을 하는 자냐. 앞으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찾아서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사무엘상 1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자냐? 어떤 말을 하는 자이기에 어둠을 가르고 빛이 거하게 하며 완전히 헐벗고 황폐되고 사막과 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빛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끄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그 입에서 나오기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전을 쪼개며 어두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그것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나는 죄로 세우냐는 거예요. 17장 누가 읽어주세요. 크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는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주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브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은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북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걷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를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울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로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욕이 뭐라고요?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욕이 뭐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을 하는 거는요 마귀를 빗대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저주가 참 많아. 입만 열면 저주야 다 정말로. 여러분 이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네.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이 사울은요,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엄청난 종교의 영에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요, 사울을 못 이겼어요. 사울을 못 이겨서 사실은 블레셋 이 골리앗에게 마귀가 가르쳐 준 거죠. 뭐냐? 군대로 싸우지 마라. 군대로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워. 그런데 사울이요, 사실은 사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만큼 키가 크고 잘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 중에 잘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으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쟁이 못 이긴다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뭐하는 사람이야?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울이 꼼짝 못하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골리앗이 사울보다 머리 하나 더 있네. 응? 골리앗이 사울보다 머리 하나 더 있고 사울의 체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거인이야, 거인. 그러니까 아예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이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며칠을 40일을 놓겠어요, 여러분. 40일을 40일 동안 나와서 너희들은 졸렬하고 너희들은 싸움할 줄 모르고 너희들은 바보고 너희들은 멍충이고 이 욕을 40일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들이 진영에서, 이 사울의 진영에서 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목에 완전히 질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 말, 골리앗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의 저주의 말, 귀신의 저주의 말을 40일간 나와서 했다니까. 첫 번째, 사울보다 압도하는 거인의 몸짓으로 창을 휘두르며 검을 휘두르며 두려움 가운데 40일간 신의 저주의 말을 쏟아넣어가지고 모든 사울과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떨고 있다니까. 마치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거인을 보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떨고 있다니까. 떨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정치, 경제, 이 땅의 만문의 영, 돈에 다 떨고 있다니까. 돈과 권력에 우리가 다 떨고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돈과 권력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손들어 주는 거예요. 뭐냐? 너는 나에게 신의 저주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큰 장신의 위력을 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과 단창과 없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갔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말씀이 어떻게 해? 그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골리앗.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 죽으니까요, 블레셋 군대는요 그냥 같이 죽어버렸어. 지금 그런 시대. 골리앗이 죽었어도 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전쟁에 나왔으니까. 하나도 못 싸우고 도망가다가 다 죽었다니까. 지금 그런 1대1 이런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한 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그 집안에 골리앗 있잖아요. 지금 골리앗 무서워서 맨날 무서웠잖아. 남편은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 당신이 이런 한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둠의 왕국은 이렇게 진동시켜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둠의 왕국 잡을 게 없어요. 어둠의 왕국 잡으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지금은 그 어둠의 왕국을 밟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어둠의 왕국의 습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에 못 와. 그 전에 어둠의 왕국에서는 살만했어요. 때가 바뀌었어. 때와 시가 바뀌었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축복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칼과 단창과 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왜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해서 아니 암만 그래도 이거 물맷돌 5개 갖고 이걸 돌려서 딱 뭐라 그래 급소에 맞게 하는 게 누구의 손이야? 여기 써있잖아.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며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며 사단의 급소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사단의 급소를 찔러 쪼개 주님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 우리 방주교회 교인들이 거하는 그 처소에 다윗과 같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산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찔러 쪼개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만물을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셔서 벌거벗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름 부으심을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구성 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